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96조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96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있는 것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 서두에 보면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이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메모를 하나 남겼대요. 그 메모를 보니까 18개월 된 아들이 몇 주 전에 세상을 떠났다,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거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 기도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여보세요 하는 음성이 들려온 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제가 후진하다가 아들을 치고 말았습니다. 18개월 된 아기가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다라고 말하는데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듣고 있는데 잠시 후 그분이 이렇게 말을 이어갔어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이 순간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습관처럼 교회에 가서 의무감으로 얼굴을 비추곤 했었는데, 자기 차에 아들을 치어 세상을 떠나게 하는 그 아픔 속에 모든 것을 잃은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게 되었다. 다 잃은 그때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눈물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자기 SNS에 이런 글을 올려봤대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래의 문장을 완성해 보십시오. 나는 어떠어떠한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나는 이러한 때에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다. 여기에 답을 달아보세요 라고 올렸대요.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을까? 잘 되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도 만났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떤 글을 달았는가 하면,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을 때,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었을 때,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30년 동안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 없이 쫓겨났을 때,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이러한 때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글들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것을 다 정리해서 이거구나 하고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 책의 제목처럼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포기할 것 같은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시작이 되어주셨다, 이런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나의 시작이 되어주셨고, 언제 예수님이 나의 위로가 되어주셨고, 언제 예수님이 나의 의미가 되어주셨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아직인데, 나 아직 못 만났는데 하는 분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그리고 이번 주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인생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로 찾아가셨어요. 게네사렛 호숫가는 어딘가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저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서쪽에 게네사렛이라는 항구가 있고요. 이 게네사렛은 넓은 평원이 있고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에 좋은 곳이에요. 바로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와보니까 2절에 여기에 배 두 척이 정박해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뭘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갈릴리 호수에 사는 대표적인 물고기가 베드로 물고기라고 불리우는 탈라피아라고 해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게 준비해 왔어요. 이게 바로 갈릴리 바다의 호수에서 가장 대표적인 물고기래요. 베드로 물고기라고도 불리우는 탈라피아. 비린 맛이 없고 담백하고 부드러운 고기라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 꼭 한번 같이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이거 먹으면서 말씀 좀 나누면 좋겠어요. 이 물고기는 밤에 먹이를 찾기 위해서 수온이 따뜻한 낮은 곳으로, 낮은 해안가로 몰려온대요. 밤에. 그리고 아침이 되면 아주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해 있어요.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낮은 곳에 와서 밤에 그물을 던져야만 이 위쪽으로 올라온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얘네들은 아주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이를 마치고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시간이 언제쯤 됐다는 얘기지요? 아침이란 얘기예요. 아침. 밤새 그물을 던지다가 아침이 돼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물을 씻고 있는 중입니다. 고기를 얼마나 잡았을까? 5절을 보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은 없었어요. 밤새 험한 파도와 바람과 싸우고 새벽에 찬 공기를 맞으면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 그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특히나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결혼을 했어요. 집에 가족이 있습니다. 허탕을 치고 빈손으로 돌아가면 가족들을 먹일 게 없어요. 그러니 더 기를 쓰고 힘을 다해 그물을 던졌겠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질 않았어요. 그렇게 텅 빈 배, 텅 빈 그물을 싣고 육지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IMF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가장들은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어요. 집에는 나 직장에서 쫓겨났다 말 못하고 회사 가는 것처럼 정장을 차려입고 넥타이 매고 정성스럽게 차려준 아침밥을 목매어서 먹으면서 가방을 들고 공원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서 한숨을 쉬고 한숨을 쉬다가 괜찮은 척 일을 마친 척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이처럼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씻을 때 이 어부들은요, 그 마음이 너무 허탈하고 무거웠을 거예요.
몸도 마음도 몹시 지쳤습니다. 이 어부들이 노력을 안 했습니까? 아니요.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노력한 만큼 거두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잘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설교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설교 죽쓰고 싶어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했는데도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도 잘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성도님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인상 팍 쓰고 반응도 없고 그러면은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져요. 저도 그렇고 아마 목사님들도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러니 혹시나 설교가 잘 안 들리고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더 크게 아멘해 주시고 마음속으로 응원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크게 하시면 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지금도 가정의 일들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며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그 일들이 열매로 거두어지지 않을 때, 배가 텅 비일 때, 그물이 텅 비어서 그것을 씻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을 할 때에도, 또 교회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열심히 섬기는데도 왜 내 배는 이렇게 매일 비어있고 아무리 던져도 내 그물은 비어있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제 그만할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요. 그래서 시편 128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아멘.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것,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 줄 몰라요.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고, 아니 수고한 것보다 배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거두게 되는 그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거두지 못할 때가 있어요. 빈 배, 빈 그물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때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2절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빈 배로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신 후에 3절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그 배가 누구의 배입니까? 시몬의 배. 시몬은 누구지요? 베드로. 이 베드로의 배에 오른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40절에 베드로의 친동생이었던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먼저 찾으러 가서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는 41절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형님,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렇게 온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다. 게바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러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너는 장차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반석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음에도, 특별한 사람으로 지목해 주시고 제자로 부르셨음에도 그 즉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고는 자기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배를 타고 그물을 내리며 어부의 삶으로 간 겁니다. 이때가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또다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결혼했다 그랬지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중한 열병에 걸려서
집에 몸져 누워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39절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꾸짖어 쫓아내시고 고쳐주셨어요. 이걸 베드로가 본 겁니다. 자, 베드로는요 이미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만났고요, 이름을 바꿔주시는 은혜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집까지 찾아오셔서 장모님의 중한 열병까지 고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눈으로 목격했어요. 아,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미 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는구나, 대단하고 훌륭한 분이다, 다 알지만 베드로는요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따르고 그렇게 예수님을 섬겨야겠다는 그럴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 예수님 훌륭한 분이다, 좀 다른 분이구나 인정을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이분을 따라야겠다, 내가 이분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어쩌면요 이것이 여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복과 은혜 주시지, 다 알고 우리가 인정은 하지요. 그렇기에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겠다,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이 결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또다시 돌아가서 예전으로 돌아갔다가 또 와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또다시 돌아갔다가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말씀도 좋고 그 능력도 보고 경험도 하고 인정도 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그는 또다시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거기까지 예수님이 이 게네사렛까지 찾아오셨어요. 벌써 3번째입니다. 베드로 한 명 부르려고 예수님이 3번이나 찾아가세요.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요 그물을 씻다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보자마자 저분 내가 저번에 만났는데 내 이름도 바꿔주시고 나보고 따르라 그러시고 장모님의 병도 고쳐주셨는데 그거 다 등지고 또다시 어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고기 좀 잔뜩 잡아서 여기저기 파닥파닥 뛰는 것도 예수님한테 보여드리고 이 물고기 잡아서 손질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아, 예수님 오셨어요 이러면 너무 좋은데 빈 배에 빈 그물 이것을 보여드리는 게 참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보여주기 싫은 모습, 어부로서 가장 보여주기 싫은 모습이 텅 빈 배, 텅 빈 그물 아니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을 들켰을 때 쥐구멍이라도 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3절 그런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셨어요. 그 배를 예배당으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텅 빈 배가 예수님이 타신 배, 말씀으로 충만한 배가 되었어요.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어디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우리는 아까 이걸 사전 작업을 했지요. 이때 밤이 지났어요.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가는 시간 혹은 오후일 확률이 높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밤에 낮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이라 말씀드렸지요. 밤이 지나면 전부 깊은 곳으로 숨어요.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깊은 곳에 숨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라, 거기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그물 내려봤어요. 한 군데서만 해봤겠습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내려봤지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끝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시 밤이 오기 전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니요. 이 예수님이 지금은 배에 타셔서 말씀을 전하시지만 이전에는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나무를 다루는 일을 합니다. 물에 대해 잘 몰라요. 배에 대해 잘 몰라요. 어부 잘 몰라요. 그런 예수님이 자기랑 상관없는, 지금 베드로가 전문가인데
자기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꽤나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봤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내려봐야 어떻다는 거죠? 헛수고라는 거예요. 아니, 게다가 깊은 곳이라니. 아니, 이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목수가 뭘 한다고? 이런 생각들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막 오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베드로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 5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굉장히 있어 보이죠?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네 주님 말씀하셨으니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도 다 해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어차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야 결과는 뻔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내려볼게요,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믿음의 시작은요,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하여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라고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디인지 몰라요. 거기에 뭐가 있을지, 어떤 것이 기다릴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가보는 거예요. 갈 뻔 알지 못하지만 가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때는 한번 해보는 거였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니까 가뭄이 왔어요. 그 즉시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잖아요. 여전히 흔들리는 믿음,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는 것, 가보는 것, 순종해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듣는 것에서 믿음은 시작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듣다라는 말은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순종. 들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까지 가는 것이 들으라는 그 단어예요. 듣다라는 단어. 순종이 듣다에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듣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순종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은요, 난 아직 성경을 몰라서, 말씀이 아직 이해가 잘 안 돼서,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아직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아직은 좀 때가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성경도 좀 많이 알고 많이 읽고 교회 생활도 익숙해지면 그때 순종해보고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말씀을 살아내는 것, 순종하는 것은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납득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리고 성벽 돌 때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아니요. 그 돈다고 뭐가 될까? 그래도 그것을 도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리고 요단강이 있을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담궈라. 그때 무슨 일이 있을지 이들이 뭘 알겠어요? 과연 물이 끊어질까?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렵지만 어떻게 해요? 한번 내디뎌 보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큰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납득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자, 한번 살아보자,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그 믿음으로 순종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나의 삶을 회복하고 살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누리게 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한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큰 기쁨과 소망으로 꽉 찰 거야 하면서 그물을 내린 게 아니라, 안 되는데,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내렸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6절, 그렇게 하니
어떻게 했다고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한다 해도 결과가 뻔하지만 그래도 하라니까 한번 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은혜가 텅 빈 배 가운데, 텅 빈 그물 가운데 꽉 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안 되겠다, 이제 끝이다, 이제 끝났어, 그물이나 씻자 하는 베드로의 하루 앞에, 그의 인생 앞에 놀라운 역사가, 꽉 채워지는 역사가, 넘치는 은혜가, 찢어지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그제서야 이제야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해요. 주여 내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뜻밖의 고백이지요. 베드로는요 어찌됐든 순종했잖아요. 금을 내렸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저 같으면 주님 진짜 믿음으로 제가 내렸더니 이렇게 꽉 차게 되었네요. 주여 내 믿음의 순종을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서 떠나십시오. 왜? 면목이 없어서. 주님 앞에 서서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인 걸 알고 나니까 그 앞에 서 있을 면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일이 많아서 집을 잘 치우지 못했을 때 귀한 손님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어오라고 합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고 열심히 치우고 이렇게 모시잖아요. 가끔 신방 갔을 때 방문이 꼭꼭 담겨있는 집, 닫혀있는 집들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그냥 혼자 상상해봐요. 저처럼 급한 김에 방에다 넣고 문 닫고 있겠구나. 그건 그곳으로 모실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돼지우리 같은 곳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 들어오세요 말합니까? 아니요, 주님 거기서 기다리십시오. 내게 오지 마십시오. 제가 다 씻고 깨끗이 하고 나가겠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베드로가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주님 나 만나주시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열병도 고쳐주시고 했는데 나 여전히 주님 믿지 못했네요. 금을 내리라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 한번 해보자 이것밖에 없었는데 이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내가 어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제 생각으로 그저 제 계획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주님을 제안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이때 확실히 깨닫습니다. 뭘 깨닫는가? 5절에 보면은요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가?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동생 안드레를 따라 예수님 만나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집까지 찾아오시고 열병 장모님 고쳐주셨고 그리고 선택해서 자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어요.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었어요. 말씀도 좋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런 분이지만 그저 베드로에게는 선생님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텅 빈 배, 텅 빈 그물을 씻는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그물이 찢어질도록 가득 채우는 것을 보면서 이제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배나 그물을 채우시는 이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처럼 배와 그물을 채우는 것처럼 나의 인생을 채우시고 나의 삶을 가득 채우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정말로 베드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8절 주여. 선생님에서 예수님 주여로 바뀐 거예요.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이시다. 머리로 알고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퀴리오스,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따르는 예수가 아니라, 장모의 병을 고쳐준 훌륭한 선생 예수가 아니라 텅 빈 배를 채우는 것처럼 텅 빈 인생, 텅 빈 마음, 텅 빈 일들을 채우시는 비로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를 베드로가 만나게 되었다 고백하는 은혜가 이 가운데 있었고, 그러자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그동안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우리에게 빈 배, 빈 그물이 있습니까? 채워지지 않고 채울 수도 없는 일들, 이제는 끝난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일들, 여러분, 바로 그 끝, 우리의 끝에 그 빈 배를 그물로 씻는 우리에게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나도 다 해봤습니다. 예배도 드려보고 작정 기도도 해보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봤지만 여전히 내 삶은 나아지지 않고 관계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건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될 일입니다. 이제 나 그냥 좀 편히 쉬고 싶습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녀, 가정, 건강, 관계, 이런 빈 그물을 싣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배를 띄우라, 정박하지 말고 배를 띄우라, 그리고 그 그물 씻지 말고 다시 던지라, 다시 던지라,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여, 지금까지 해봤는데 다 안 됐지만 내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한 번 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 수 없고 막막하고 막연해도 괜찮아요. 주님 말씀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가고,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자리로 가고, 다시 한 번 더 용서하고, 다시 한 번 더 사랑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물이 찢어지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빈 배가 무엇이 있습니까? 빈 그물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 구하십시오. 베드로를 만나신 것처럼, 주여, 나도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일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빈 배가 채워지고 그물이 찢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주여, 나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배와 그물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 인생길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사옵나니 주여, 우리 가운데 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아직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만 주님,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배를 채우시고 그물을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순종하겠습니까? 오늘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만 오시던 분들은 수요 예배 한 번 더 오십시오.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금요일에 오시고, 금요일 오시는 분들은 새벽에도 오시고, 주님 앞에 한 번 더 매달리고, 주여, 내 빈 그물, 빈 배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히 매달리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들을 때마다, 내 주님, 이번 주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가 나의 빈 배, 빈 그물, 하나님, 이게 나의 빈 배, 긴 그물인 것 같아요. 주님, 여기에 오시옵소서. 주님, 이곳을 주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해보고, 여러분, 그런 우리의 작은 순종 가운데에 우리가 끝날 것 같다, 끝난 것 같다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 가운데 주님은 정말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부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나의 모든 간구,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꿈과 나의 모든 소망,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괴로움, 나의 빈 배, 빈 그물 주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여, 이번 주 내가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으니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주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아멘.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얼마 전에 한 분을 신방을 했어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두려움 없이 살았는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오늘에 와보니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저랑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어요. 다시 예배하기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여러분, 우리의 안 되는 것 같은 그때, 끝날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빈 배, 빈 그물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이 빈 배, 빈 그물 주님만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이 끝, 내가 포기하고 싶은 일, 이젠 안 될 것 같은 일, 주님께서 다시 살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나의 건강, 나의 모든 일,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의 일, 나의 일, 그리고 교회까지도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이여, 그 빈 배 가운데, 빈 그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주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주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내가 볼 때 절벽이 왔을 때, 아무 자리 막다른 곳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것을 회복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믿습니다. 빈 배와 빈 금을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무 자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수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깊은 곳에 가서 그분을 돌아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겠으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순종하겠으니 그거 기뻐 받아 주시사 하나님이여 베드로에게 임한 것처럼 아버지 넘치는 배와 그분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이여 그보다 뛰어나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아멘.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밤새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해 빈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이 혹시 저의 모습이고 여기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치열하게 살아오고 애를 쓰며 살아왔지만 여전히
마음에 빈 배가 있고 삶의 한 구석에 빈 그물이 있어서 허탈한 한숨을 짓는 우리 가운데에 오늘 주님 찾아오시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주님이 시작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내 경험과 계산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도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물을 내리기 원합니다. 이미 포기했던 기도의 그물을 다시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졌던 예배의 그물을 다시 던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물을 다시 한번 던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빈 배가 가득 채워지고 그물이 찢어지는 것 같은 놀라운 충만함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적과 내게 이루어지는 일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 되기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고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여 이 마음 정성 이 소원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은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제목은 응답받아 기쁨의 찬송으로 변한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성미를 드리옵나니 주님 뜻하시는 곳에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가 주시사 빈 배, 빈 그물처럼 몸이 아파 주님의 치유하심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주 하나님 찾아가셔서 몸의 건강함으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무너져서 힘이 없고 아버지 일어나지 못한 이들에게 다시 일어나 걷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며 그 삶에 찬양과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